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재해 수요일이 이제 오는 수요일을 재해 수요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제 재해 수요일로 시작해서 40일 동안 일주일에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6주하고도 이제 4일,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지는 놀라운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모세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 자기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아뢰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때 이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엎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지요. 이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에게도 또 사실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전과 변화산 사건 이후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능 있는 말씀.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다르구나. 이런 권세가 있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더 깊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깊어졌냐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지요. 도대체 이가 어떤 이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다니면서도 모시면 모실수록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증거를 주신 일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는 그런 사건,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산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빛나는 그런 형상으로 해같이 빛나게 했고, 그 옷도 눈부셨다. 꼭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 24장인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를 때, 그때 모세의 모습도 그 영광의 구름 속에 들어갔고, 또 그의 모습에 막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왜 모세고 왜 엘리야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모세이고, 또 예언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엘리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지요. 이제 베드로가 참 민첩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름 붙인다면 센스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주 순발력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이거 짓겠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할 때에 베드로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을 어떻게 하면 꽉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곳에 가면 그 순간을 꼭 붙잡아 두고 싶단 말이죠. 영원히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산상성에라도 올라갔다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꽉 붙잡을 수 있을까?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고, 또 아마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게 베드로의 그 마음이에요. 초막이라도 짓고 영원히 거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 놀라운 체험을 주셨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어떤 내적인 확증을 위해서 주신 증거이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기꺼이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비슷한 사건은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원하고 또 지지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거든요. 바로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또 내지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는 이야기. 역시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쉬운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다가 그 말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남을 이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보면, 또 전도하다가 보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들은 내가 준비했던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고백 이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그러한 본격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으로 갔다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변형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증거가 되고 또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체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체험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가 배운 거에다가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일, 자기가 체험한 일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얘기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또 이것은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자기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도 참 체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체험을 했느냐. 어떤 이가 막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병에 나으면 이제 그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다. 이제 저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분명한 확신을 주는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에게도 이 일이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왔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빛난 구름이 그들을 에워싸면서 그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기쁘기도 하고 또 흥분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엎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의 체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일을 경험하기 전과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상해질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놀라운 체험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케이블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광고를 그냥 똑같은 광고를 10번도 넘게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세보니까 20번도 해요. 얼마나 광고가 유치한지 몰라요. 저는 유치한 광고를 왜 20번을 보여줄까? 네. 근데 20번을 보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20번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순간 처음에는 참 수준 없다. 뭐 이렇게 유치할까라는 생각이었는데 20번을 듣는 동안에 저거 사야 돼. 빨리 전화해야 돼. 지금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라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애굽 이제 그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이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봤더니 정말 좋은 땅인 건 틀림이 없더라. 근데 거기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을요. 그러니까 40년을 살아오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봤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봤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자기들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건 사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자기들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들려줬던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정말 메뚜기다 메뚜기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들지요. 근데 이제 2명은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믿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건 다 팩트, 사실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천지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일 거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믿음의 말에다가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에다가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그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와인이 있대요. 어떻게 이 와인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가장 맛이 있는 그 물줄기에 닿아 있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느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뭄을 맞이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샘줄기, 우리의 뿌리가 그 샘줄기에 닿아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푸르르고 결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들이 광야길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무슨 얘기? 사람이 배부른 것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재미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필이면 말 구유에 나서 말 밥통에 나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떡이다 말. 너를 위해 주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길을 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하나도 안 이상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길을 가면서 혼자 떠들어 막. 저 사람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혼자 떠들어? 나중에 보니까 귀에 이어폰을 꼈어. 브루투스 이어. 그래서 통화하는 거야. 통화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봐. 혼자 가면서 웃고 난리가 아니고 막 저 공중에다가 헛소리 해대고 막 이상한 소리 해대고 막. 근데 이제 알잖아요. 이제 저마다 이제 다 귀에다 하나씩 뭘 끼고 있으니까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군가와 대화한단 말이에요. 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엄청난 기술의 변화, 엄청난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죠. 유한성.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심령들은 이 화려함 속에서 더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재미난 사진을 봤습니다. 비행기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첨단 과학의 이렇게 집합체처럼 보이지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가 재미나냐면 그 비행기를 사다 놓고 고사를 지낸대. 이 비행기가 사고 안 나게 잘 타게 해달라고 그 비행기를 사다 놓고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낸대.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자동차 사다 놓고 제일 먼저 고사부터 지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넌센스예요. 이 엄청난 그 과학의 또 기술의 그 집체 앞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약한 인생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있다. 근데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만 보이더라.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영광,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 안에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본심을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가 왔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순한 예고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라고 말렸다가 이내 칭찬받았다 이내 꾸지람을 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사실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일들이 고난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고난 끝 그리고 행복 시작 좋은 일만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온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산 위에 영원히 머물기 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싫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 아래는 골치 아픈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 산 위에 그냥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베드로의 처음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고난을 감사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욕도 고난도 오히려 제자들은 그 앞에서 담대해졌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듯이 제자들도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걸어갔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나 한 사람, 내게 있어서 안에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변화되는 절기가 돼야 되겠다. 이 사순절, 이 40일이 내게는 변화산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난이 이제는 영광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하나님 내게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제껏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더 절실하게 느껴갑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순례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하숙생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고 하숙생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나그네, 다시 말해서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예배하는 일이다.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목사님 얼마나 바쁜 세상 살고 있는데 그런 따분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떤 분이 일주일을 주일만 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딱 집에 돌아가면은 다음 주일날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걸 딱 골라서 걸어놓은 옷인데 일주일 동안 그 옷을 바라보신다는. 헌금하려고 제일 깨끗한 거, 제일 빳빳한 거 골라가지고 기다려. 근데 이제 점점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하루를 승리한 그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을 살아온 그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이런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되겠고 아무리 뜨거운 어떤 은혜스러운 자리일지라도 내가 예배자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빈들이 되든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마는 그 감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가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대 못했네, 아니 오늘 찬양대가 오늘 찬양 틀렸네 말았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사실이 우리가 돌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답을 알려줘. 그러면 이제 그 답을 보고 상대방이 그 답을 이야기하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났냐면은 답은 야곱이야, 야곱. 근데 설명하는 이가 워낙 이제 막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엉뚱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이삭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래버렸다고. 근데 맞추는 이가 이삭 그러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야곱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버렸어. 원하는 답은 나왔잖아요. 원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응답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마음들이 변색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올해는 마태복음의 해입니다. 마태복음의 해, 마가복음의 해, 누가복음의 해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찾아오는데 올해는 마태복음의 해. 그러니까 올해는 마태복음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독하자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계속 읽어보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열심히 읽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사순절 기간만큼 내가 좋아하던 것들도 좀 절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데 우리 이 기간 내가 좀 절제하면서 그리고 기회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또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기회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아래층 1층 복도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복도에다 붙여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중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스티커 하나를 붙여 놓고 또 성경을 읽었으면 또 성경을 읽은 걸 하나 붙여 놓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했으면 그럼 또 그것도 붙여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했던 일들을 그 스티커로 한번 이렇게 쭉 붙여나가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 사실 변화라는 것은 변화 측정이 가능한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렸으면 성경 한 번 더 읽었으면 봉사 한 번 더 했으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마음껏 마태복음 한 번 읽고 스티커 한 장 붙여도 괜찮고 마태복음 28장 읽었으니까 28장 붙여도 좋겠고 예배 한 번 더 드렸으니까 항상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내가 정해놓은 선만 하거든요. 아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그 사람은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 시간에만 읽으면 돼. 어떤 이가 청소하다가 뭐가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성경책이래. 옛날에 읽던 성경책이래. 그래가지고 그걸 줍다 보니까 자기가 밑줄 그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읽다 보니까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막 읽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청소하는 중인데 얼른 덮고서 제자리 갖다 꽂아놨대. 자기가 정해놓은 선에 아유 나는 새벽기도 가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분들은 새벽기도를 못 오는 거.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 한번 새벽기도 한번 가자. 이런 어떤 자기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요 예배 안 와보신 분들은 수요 예배도 한번 와보시고 금요 심야에 안 와보신 분들은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또 가봐야 되겠다 가보시고 제가 더 욕심은 안 부려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사순절일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근데 교우 여러분들이 힘을 내 갖고 그 멀리서 다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근데 거기서 제가 오바를 했어. 야, 우리 40일도 잘했는데 다음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합시다 이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안 오시더라고. 딱 거기까지 40일까지. 40일 뒤에 안 나타날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번 40일 동안에는 내가 한번 변화를 내가 안 하던 일을 좀 해보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을 한번 세우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 변화산의 체험도 엄청난 체험입니다.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놀라운 체험은 한 번이지만 말씀은 날마다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찬송가 455장 좋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 속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은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 필요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날마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누리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 변화산의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